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주세요. 너무 심플하네요. 한 번만 돼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천국에 없는 것 몇 가지가 있다라고, 아니 지옥에 가면 없는 것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 지옥에 가면 없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희망이 없고, 두 번째는 소망이 없고, 세 번째는 감사가 없고, 네 번째는 웃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써내려져 가는 이 페이지마다 감사할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고 또 어떤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가 박수칠 일이 없고 또 감사할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는 많은 이들에게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학자요 의사였던 누가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이라는 편지를 쓰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가를 소개하는 이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같이 읽어야 이해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이 내가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이냐면 누가복음을 놓고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또 성령을 통하여 명하시면서 사도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세우스라고 하는 말과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가 되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세우스와 필로스의 뜻이 무언가를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스와 필로스, 이것을 한마디로 데오빌로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분은 누구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데오빌로여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이처럼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찾아야 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데오빌로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를 찾으라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서 데오빌로를 찾아서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의 편지를 쓰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 사도행전의 편지를 그에게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사도행전의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라고 편지를 썼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데오빌로를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세우신 광림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편지하여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닉네임 하나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이 데오빌로를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될 두 번째 편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분명하게 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반대가 돼야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어야 보여요. 안 믿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것도 반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믿어야 들린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보이고 믿어야 들리고 믿어야 체험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될 이 데오빌로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편지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해요. 불러 모아놓고 뭘 하셨을까요? 유언을 남기셨는데 무슨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베드로는 어디로 가나,
또한 야고보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뭘 얘기하셨냐? 이제 내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내가 천국으로 승천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은 이런 일들이다라고 비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비전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비전이다라고 말씀해요. 그 비전이 뭘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고 맡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교회, 모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어야 할 이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비전을 너희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돼요.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비전을 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500여 문도가 있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데, 이 500여 문도 가운데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이 모여서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몇 날 동안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몇 날 동안 이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몇 날 동안 이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해 주셔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한국 사람 같았으면은, 네? 한국 사람 같으면 꽃놀이를 하고 있었을까요? 광 팔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영성 온도를 올렸다. 영성 온도를 올리고 있었다라는 건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곳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은 이들이 기다리면서 뭘 했는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이 120명의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날까지 마가의 다락방 성전에 모여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영성 온도를 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성 온도를 올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임계점에 쫙 차게 되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부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부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면서 어디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아우리치 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아우리치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영성 온도를 올리다 보니까 딱 임계점에 찾아 성령이 임하시면서 부흥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건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부흥은 실제적인 뜻은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다.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변화,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담배 피던 사람들이 갑자기 담배 맛이 없어지면서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변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까칠했던 사람이, 뾰족뾰족했던 사람이 둥글둥글하게 바뀌는 거예요. 거칠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세요? 변화라고 하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라.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변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예전에는 멈춰 있었지만 지금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변화이고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예전에는 주일날 한 번만 오전에 나왔었는데 오후에도 예배를 드린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주일만 모여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수요일로 나와서 예배한다.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 120명의 성도들에게 모이니까 그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예배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 온도를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임계점에 딱 차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저처럼 얼굴이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뭔가 모르게 역동성 있는 움직임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밥맛이 맛있어지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입맛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재구성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변화가 일어났다,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남편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용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올려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면 용돈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콩나물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콩나물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콩나물 시루 속에 물 한 바가지를 붓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콩나물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콩나물 시루에 부었던 물이 여러분 거기 고여 있나요? 아니에요. 밑으로 다 빠지잖아요. 다 빠지면 그 물 갖다 또 다시 부어요. 그 물 갖다가 또 다시 부어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 콩나물이 언제 자라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면 콩나물이 조금 커져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커져 있고 나중에는 콩나물 시루를 넘쳐나죠.
그래서 저렇게 콩나물이 바깥으로 퍼져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셨다가 이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 들었던 설교 말씀, 설교 제목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무슨 설교한지 아십니까? 몰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가 기억나지 않고 오늘 설교했던 것도 오늘 말씀 들었던 것도 밥 먹고 나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나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 예배 한번 드렸던 것은 뭐냐면 은혜의 물 한 바가지가 그냥 부어졌을 뿐이에요. 다음 주일날 오셔서 또 은혜의 물 한 바가지가 부어질 뿐이에요. 그렇게 은혜의 물 한 바가지가 부어지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른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처음 예배 나오셨는데 오늘 처음 설교 듣고 갑자기 영성과 믿음이 확 자라났다고 말한다. 그것도 잘 돌봐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아이고 저 꼬맹이들 언제 크나, 또 유소년부 애들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언제 철드나, 중고등부 애들 보면서 언제 철드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향하여 선생님들이 기름을 붓고 선생님들이 은혜를 붓고 선생님들이 사랑을 붓고 이렇게 붓다 보면 누가 돼요? 제가 돼요.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선생님들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남성유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하면 꼭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속썩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속썩였던 나에게 선생님들이 은혜의 물 한 바가지, 사랑의 물 한 바가지, 섬김의 물 한 바가지 계속해서 이렇게 물 한 바가지를 붓다 보니까 지금 제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은혜의 물 한 바가지, 사랑의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다 보면은 나중에는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장로님들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니까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안에 여러 사역자들, 동역자들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저것들 언제 사람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혀를 찰 때가 아니라 은혜의 물 한 바가지를 부어줄 때예요. 사랑과 관심과 섬김과 나눔의 물 한 바가지를 부어줄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어주다 보면 다음이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 주님이 예비하신 다음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주일 그냥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가네, 아무것도 안 하네, 저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다 가네, 뭔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분들이 왔다 가더라도요 은혜의 물 한 바가지가 부어졌을 뿐이에요. 부어지다 보면 다음 주에 와서 또 부어지고 다음 주에 와서 또 부어지면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여러분들 서 계실 거라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가리켜 영성학자들은 나사못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해요. 나사못의 법칙. 여러분 나사못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보여주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도라이 바로 나사못이 있잖아요. 우리가 못을 망치로 때려 박는 못도 있지만은 나사못으로 위에서 한 바퀴씩 돌려가지고 나사가 박혀 들어가는 못이 있잖아요. 이것을 나사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한 바퀴 돌고 돌 때마다 건강과 행복의 나사못이 우리 인생에 깊이 있게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이렇게 예배 대행진을 통해서, 말씀 대행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전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영성 온도를 올리기 위해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영성 온도가 올라간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에요. 그냥 나사 한 바퀴가 돌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사 하나가 그냥 돌았을 뿐이에요. 이 나사 한 바퀴가 돌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하게 하는 나사못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한 번 예배 드렸잖아요. 나사못 한 바퀴가 돌고 가는 것 뿐이에요. 다음 주에 오면 또 한 바퀴가 돌아요.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한 바퀴가 돌아요. 그렇게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새벽에도 나오셔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 한 번 더 하면 나사못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계속 돌면서 깊이 있게
이 나사못의 축복이 우리에게 박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되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못이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견고하게 박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박힌 이 나사못이 우리 안에 박히게 되면, 그러면서 단단하게 박힌 못 위에 하나님의 집의 영광이 걸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걸리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으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시시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가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사못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계속해서 깊이 있게 박혀져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걸리게 되면 잃어버렸던 영혼들, 우리가 찾아야 될 데오빌로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여러분들 콩나물에 물을 주고 나사못에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물 한 바가지 주었을 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못 한 바퀴 돌려놨을 뿐이에요. 한 바퀴 돌려놓다 보니까 오늘은 내가 돌려주고 다음엔 또 누군가가 와서 돌려주고 다음엔 또 누군가 와서 돌려주고 이렇게 누군가를 돌려주고 나사못을 돌려주다 보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 뭘 해줘야 돼?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주면 그들이 나사못의 축복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서 교회 안에 정착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과 뭔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광역교회 성도들은 너무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밝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하시고 교회 나가면서는 그냥 웃어주세요. 아멘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앞에가 이마트잖아요. 이마트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지나가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우락부락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아이고, 저 교회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오는데 완전히 지옥 얼굴을 하고 나오네. 이렇게 한다면 누가 그 교회 가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싸울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싸우시고 교회 문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하 호호 히히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도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만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마트 오시는 분들도 주차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왜 거기다 대냐고, 왜 예배도 안 드리면서 거기다 대냐고 눈총 주면서 불편한 눈빛을 주지 마시고요, 그분들에게도 하하호호 대라고, 자 대라고, 딸랑딸랑 일로 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편하게 웃어주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 여러분들 주변에 왔다가 저 교회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싱글벙글하냐, 뭐가 신나서 저렇게 하하호호하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분들이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데오빌로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웃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사역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웃어주기만 해도 사역자가 돼요. 꼭 교회 앞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 가서도 뭔가 모르게 기쁜 거예요. 하하호호 하호호.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하호하냐? 교회 다니니까 그래. 하하호호 하호호.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던집니다. 뭐냐면 이번 6월 한 달 동안 저희 전도대행진이 이제 7월 7일 날 마무리가 되잖아요. 7월 7일 날이 피날레가 될 텐데 7월 7일이 여러분들 707 해서 그날 우리 데오빌로들을 다 초청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6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누가처럼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쓰세요. 어떤 편지냐면 손편지를 써주세요. 손편지를 써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는 어떤 곳인지 이런 걸 장황하게 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진심의 마음을 그분들에게 편지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써줌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데오빌로를 통하여서 시작될 수 있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많이 쓰시지 않아도 좋아요. 뭐 많이 쓰실 분은 한 100장 정도만 써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카드 하나에다가만이라도 나의 사랑하는 데오빌로 누구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있겠죠. 기도하시는 분이나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지인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시라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그분이 살고 있는 집 주소,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분의 집 주소까지 편지 봉투에다가 딱 적고, 또 보내는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적으시고, 우리가 예전에 연애 편지 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소도 여러분들의 이름도 쓰시고, 그리고 받는 분의 주소도 받는 분의 이름도 딱 쓰셔가지고 편지를 넣어서 딱 봉합을 해서 교회에 갖다가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 내주시면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다 우체국에 가서 우편 발송을 할 테니까는요. 우편 발송을 교회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데오빌로들에게 편지를 써갖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10통이든 100통이든 한 사람에게 2번이든 3번이든 이번 6월 한 달 동안 그들에게 편지를 쓰셔가지고 교회에다 갖다가 목자에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 사무실에 갖다가 내주셔도 되고, 그렇게 내주시면은 교회가 매주일 여러분들 주중에 우체국에 가서 우편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맨날 우체통에 고지서만 들어가 있잖아요. 고지서만 오는 우체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고지서만 오는 우체통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편지가 딱 전달된다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 남편한테 쓰는 것도 직접 주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하여서 편지를 통하여 우체국 아저씨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체통에 그 편지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편함을 다, 우편 편지를 다 갖고 오잖아요. 그걸 다 붙잡고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이 데오빌로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 편지를 우리가 보냅니다. 주님께서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7월 7일 날 꼭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편지를 우리가 같이 마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는 누구에게 편지를 써야 될까? 데오빌로는 누가? 나의 데오빌로는 누군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시다가 꼭 우리 여수시에 안 살아도 좋아요. 다른 지방에 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 믿어야 될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셔서 보내주세요. 그게 서울에 살든 다른 지방에 살든 보내주시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걸 다 우편 DM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믿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을 드립니다. 올 한 달 동안 손편지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진심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그들만이, 여러분과 그 받는 분만이 알고 있는 어떤 이 임팩트들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딱 편지 봉합해가지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거기다 7월 7일 날 봅시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마시고 그냥 일상 용어로 편지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편지 또 쓰고 또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왜 이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7월 7일 날 초대하는 초대장을 정식으로 카드를 만들 겁니다. 청첩장 만들듯이 초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전달할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 분들이 초대장을 받고 오실 분은 오실 거고 못 오실 분은 다음에 오실 거고 이렇게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사랑의 초대장을 보내는 것뿐이에요. 청첩장을 보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주께서 만지신 자들은 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편지 써서 그냥 보내세요. 그러면 초대장도 그냥 써서 보내시면 그걸 받고 마음의 변화가 되어 오실 분들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데오빌로를 찾을 수 있는 6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편지를 통하여 로마로 들어가는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데오빌로를 찾아내고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편지, 사랑의 편지, 생명의 편지를 쓰게 하여 주시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영성 온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고 콩나물 법칙의 은혜와 나사못 법칙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6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